당시의 시나르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라 왕과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르카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레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더니 그들이 돌이켜 에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록의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르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라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나온 아브라함은 13장에서 받고 있던 아브라함하고 전혀 달라요. 능력이 있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과감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애굽에 내려가서 목숨이 혹시 위태로울까 싶어서 기근 때문에 핑계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기는 고사하고 애굽은 죄악의 소굴이거든요. 물은 넉넉할지 몰라도 근데 그곳으로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아내마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할 만한 위기를 초래했던 아브라함인데 돌아와서는 완전히 14장에서 딴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아요. 동일인물 맞아? 만약 이걸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로 본다면 등장인물 주인공의 성격이 갑자기 너무 바뀌어서 이건 작가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될 정도로 아브라함은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여줘요. 1절에 당시의 시나르왕 아므라멜과 엘라사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달라오의 고임왕 다달이 그들이 싸웠다. 2절 보니까 왕들의 전쟁이 벌어지네요. 1절에 보니까 4명의 왕들, 이 4명의 왕들은 굉장히 강한 왕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날 땅이 멀리 있는 것인데 그곳에 통치하면서 여기까지 군대를 몰아올 만큼 굉장히 강한 나라의 왕들이죠. 시날 땅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띄우시죠. 저기 보여요? 빨간 글씨 있죠? 빨간 글씨가 거기에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4명의 왕들이 그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왕권 통치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어떤 땅이냐면 지금 다른 그림은 이렇게 돼요. 오늘날 지도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저기서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이쪽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지중해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빨간 저 포인트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쭉 위로 올라가면 터키예요. 튀르기예. 그리고 쭉 아래로 쭉 내려오면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가 있는 데가 나와요. 여기에 있는 4명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쭉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에 있으면서도 강한 세력을 크게 갖고 나중에 이들이 소위 아수르요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이루는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저쪽은 문명이 일찍 발달했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곳이 저쪽이에요.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 일찍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강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그런 힘이 옛부터 있었던 나라. 그들이 쭉 침공해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사진을 보면 앞에 그림 보게 되면 저기 보면 그 땅 데려온 거예요. 그 초록색 색깔 된 데 있죠. 초록색. 거기 이스라엘 초록색 거기가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시납, 스보임 이 5개 지역의 왕들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거기까지 쭉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저까지 침공해 올 때는 굉장했던 거고 저들이 그쪽부터도 조공을 바쳐야 됐었어요. 저쪽에. 그런데 제대로 조공을 바치지 않고 저들이 배반한지라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대항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즉각적으로 대항한 싸움 못하고 막 당하다가 나중에 7절에 아모리 족속과 아멜렉 족속이 온 땅, 이때 아말렉 족속은 아멜렉 족속이 옛날에 살던 땅이라는 뜻이에요. 소돔 왕 8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냥 파죽지세로 막 치고 내려오고 막 했는데 8절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돔 왕, 스보임과 벨라 그 소환 왕들이 와서 이제 반격에 채비를 합니다. 반격에 채비한 것이 시딤 골짜기, 곧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염해라고 되어 있죠. 사해바다 그 지역에서 딱 전쟁을 하게 왔습니다. 근데 이 대군들과 이대 강한 군사들과 맞설내니까 도무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들이 그 땅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형짐을 이용합시다 해서 역청이 많은 곳에 빠지면 병사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그 지형지를 이용해서 자세히 대항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저들이 강해서 지형점을 이용하기는 고사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당해버리는 꼴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이죠. 8절에 보니까 10절이죠. 시딤골짜기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이걸 이용해서 반격을 하고 대항하려 했던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오히려 달아나게 되어지면서 도리어 거기에 빠지게 되고 허우적거렸으니 철저한 패배, 완전한 전멸 위기에 놓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14장 1절부터 10절, 12절까지 내용은 그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냐를 아주 그냥 간명히 보여줍니다. 완전히 패배해버리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1절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재물까지도 노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도망온 사람이 히브리사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죠.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라 했으니까 예루살렘 그 밑에 있던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은 남쪽 유다 지역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될 때 등극하던 자리인데 아래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직은 안전한 지역에 있는 거죠.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318명의 자기 집에 길르던 훈련된 자를 이끌고 추적해 가게 되어집니다.
방법은 아브라함에게는 병력적으로 열세니까 오직 한 가지 기습작전밖에 없죠. 그래서 단까지 쫓아갔다. 14절에 단이라고 되어 있죠. 단까지 쫓아가는 것은 예루살렘 왕국이 다 완성되었을 때 가장 헤브론 남쪽 지역이에요. 가장 남쪽은 부엘사바 지역인데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신의주. 그게 단쯤 돼요. 그러니까 꽤 북쪽으로 끝까지 추적해 올라가서 그를 친 겁니다. 이 단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위에 4명의 왕들이 점령하고 나서 이제 다 4명 왕까지 잡고 이게 다 했으니까 승리가 됐으니까 이제 퇴각하는 거죠. 다시 철수해서 쭉 물러나면서 단이라는 북쪽인 신의주쯤 되는 그쪽 지역에 가서 이제 마음 놓고 진치고 편안하게 위협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도하고 있을 때 기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록 병력은 318명이지만 기습을 하여 그들에게서 다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 여기는 거죠. 318명의 아브라함에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병사로서 얼마나 강하면 강하겠냐. 왕이 이끌고 온 저 군대를 어떻게 감당하냐. 여기 5명의 왕들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는데 무슨 수를 하느냐.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전설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기습에 의해서 저들이 혼비백산했다. 그리고 찾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보초도 세우지 않고 술에 취하고 아마 들떠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수적으로 형편없이 불리한 형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기세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이 병력 갖고 저들을 쳐서 롯을 구하겠다고 돌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두 가지죠. 하나는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죠. 하나님 이 싸움을 승리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멈출 수 있거나 머뭇거리나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고 가야 한다라는 확실성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건 다윗이 골리앗에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 확실성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략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라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은 필요한 때의 상황을 보아 기습을 하라.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이 전투의 내용은 하나님 뜻한 바가 있어서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셨을 거예요. 이후에 아브라함을 감히 깔보거나 가나안 땅에 어떤 자들이 감히 해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있지만 일정한 보호와 안전함을 담보하게 될 중요한 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의 기회로 이 일을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롯은 이렇게 이제 왕들이 끌려가고 포로가지고 다 빼앗기고 갔을 때 롯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으면 당하지 않을 일인데 이 일이 기대했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롯은 커다란 영적인 교훈을 배웠을 겁니다. 그 영적 교훈을 배운 롯은 자신이 하나님 뜻에 따라 아무리 소돔에서 자기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서도 그 경건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자기만 하겠어요? 자기 아내는 자기만 할까요? 자기 자식들은 자기만 할까요? 여기까지 열어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하나의 선택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를 수 있다. 난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해도 그 영향을 내가 이겨낼 신앙이 힘이 있다 할지도 홀로 남으면 약해지고요. 자신이 견딘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식의 때는 자기와 같지 않아요. 은혜의 환경 안에 있어도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신앙 유산에 따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늘
하물며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 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그 자식을 잃을까? 롯의 후손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되는가? 언약에서 다 끊어져 나가요. 언약에서 다 끊겨져 나갑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돼지 우리 속에서 뒹굴면서 깨끗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또 친교하며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고 영적 환경 안에서 계속 머물며 삶을 믿지 삶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마음과 중심의 초점을 늘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삶은 무너집니다. 롯은 어리석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보호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죠. 롯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훌륭한 신앙사회 때문에 보호했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니 롯을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롯은 그 안에서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셨고 롯은 젊고 똑똑하고 힘이 있었지만 돌아간 그는 한없이 낮은 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롯의 13장에 나온 선택의 차이가 14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차이를 의미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네가 좌우하고 내가 우하리라 롯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 선택 자체로도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과 결국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승리자예요. 롯의 인생은 실패자로 되는 것이죠. 바람직한 인생이 아닌 거죠. 세상의 흐름과 그 안에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롯이 옳아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롯의 선택은 틀린 것이고 그 틀린 선택이라는 것이 14장의 내용 속에서 하나의 롯의 인생의 경험 속에 큰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은택을 입어서 겨우 자신의 생명을 건질 따름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이라는 사람, 소돔 왕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우리는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가 이만큼 있게 되어지고 또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적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일들을 우리가 쭉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가 있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 속에 필요한 물적 자원이 있다 그러면 나라의 경제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게 있거든요. 로마의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길을 닦았지만 복음 전파의 사도 바울의 나가는 길에 쫙 펼쳐진 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보편적인 흐름들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안위와 평안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거든요. 비가 내리고 또 열매가 맺고 해가 뜨고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반적인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경배할 줄 몰랐어요. 그게 영적으로 다친 자들의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결과물을 분배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패전했던 왕이 아브라함의 손길로 구원을 받았으니 사실 아브라함이 어떤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은 백성들 내게 돌리라, 물품을 네가 가져라 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적 권세를 그들 유지하기를 바라서 나갑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물적을 다 줄게, 나만을 경배하라. 이건 마귀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졌던, 네가 뺏긴 모든 걸 네가 다 가져, 사람만 내가 돌려. 왕은 사람이 있어야 왕이 되니까 그것을 최소한 나에게 이 정도는 내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나머지 다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재물의 탐하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굳건하게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너에게 돌릴 수 없다는 분명한 대답을 하죠.
그래서 22절에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가 나를 치부하게 하였다,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할까 내가 두려워. 이건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냥 뻔하다. 네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말할 게 뻔함으로, 너의 마음이 그러함으로, 그리고 패배자여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마치 선심을 쓰듯 내가 너를 부욕케 하리라, 내가 너의 공을 취하리라. 소돔 왕은 공을 취할 위치에 있지 못해요. 자기 것을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준다는 것이죠.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어떤 것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건 그냥 주겠다고 그래요. 나만 경배하면 다 주겠다. 마귀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마귀가 자기 공으로 자기 걸 주듯이 허세를 부리듯이 소돔 왕이 또 그런 거예요. 다 사실 아브라함의 것이거늘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허세 부려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알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내가 뻔히 알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어 내가 거절하노라. 다만 내가 같이 있었던 자들의 젊은이들을 먹은 것과 동해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분깃만은 죄야겠다. 그런 권리를 갖는 최소한의 분깃을 요구하고 아브라함은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로 보여지는 아브라함, 전투에 나가 승리를 과감하게 나가서 이겨내는 아브라함, 그리고 소돔 왕의 제안을 가볍게 물리치는 아브라함의 신앙, 이 신앙의 모습 속에는 영적 영웅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 속에 단단히 자리 잡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은혜와 손길 안에 넉넉히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단련시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신앙의 길 속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여러 환난과 어려움, 고통 또는 부유함과 승리, 어떤 여러 가지 교차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고 계십니까? 확실히 분명히 알지인데 이전보다는 지금 우리 신앙이 과거에 겪었던 여러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더 분명하고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한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고개 들 건 없어요. 잘한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나의 부끄러움도 하나님은 다 나를 오늘의 신앙으로 세워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처음부터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로 시작하고 끝내셔요. 감사로 시작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았거나 감사를 못 찾던 일이 감사해야 될 일로 바뀌어서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자에게 보여요. 소돔 왕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보여요. 아브라함은 감사로 알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승리도 그렇고 자기의 수치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손을 세우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시켜 나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때쯤에 놀라운 한 일을 경험하죠. 멜기세덱을 만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냐 실제 사람이냐 이것은 논할 바가 없어요. 멜기세덱은 분명히 살렘 지역의 왕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살렘 지역에 나타난 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일까? 그 뒤에 좀 더 살펴볼 것이에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영접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얼핏 보니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나니까 떡과 포도주? 성찬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이게 성찬식과 관계없어요, 사실은. 떡과 포도주는 지치고 싸우고 돌아오는 군사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그냥 먹을거리 주고 먹거리 갖고 온 것이에요, 먹거리. 그러니까 이 먹거리, 이걸 떡과 포도주를 성찬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간 것은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이제 병사들을 아브라함의 지친 몸을 위로하려고 나온 것이다. 어쨌건 돌보는 일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돌보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며 환영하며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살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고요. 멜기세덱 이름 자체에 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제사장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5절에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가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제사장은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멜기세덱으로 살렘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듯 이자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신 거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이룰 때까지 이미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예배하는 몇 곳의 예배가 있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모든 계시가 그리고 후손 이스라엘로 모아짐으로 보편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다 흐려지고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알았고 또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것이죠. 엘 엘리온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제 제사장이라는 말도요 처음으로 등장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제사장 언급이 출애굽기 28장 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여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고 쭉 나오지만 멜기세덱은 그러한 율법에 따라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진 제사장과 아무 상관이 없는 홀로 제사장으로 딱 나타나는 장면이 되어지고 또한 왕인 신분을 가져요. 멜기세덱은 딱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이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시죠. 예수님 그분만이 왕이며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때 한 번 나타나고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일무이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 가나안 땅에 그 족속이 섬겼던 그 허망한 잡신들, 그 귀신들, 그 무당들, 그 섬기는 영적인 캄캄한 암흑의 토양 속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특별한 한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에 하늘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듯 살렘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영적인 하나의 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자가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7절에 가게 되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 건 아니냐.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복빔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냐? 멜기세덱이었다라고 히브리서 7장 7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결국 이 멜기세덱은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라 외쳤던 것과 똑같은 그 신앙.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가져왔던 그 신앙의 핵심을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영적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멜기세덱은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가보게 되면 7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 멜기세덱의 신비로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죠. 3절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말은 이때 멜기세덱이 실제로 아버지 엄마 없이 존재했던 사람이요 또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존재했던 영원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 멜기세덱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누구인지 족보되어 말하지 않고 있고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시작이 또 생명의 시작이 또 왕으로서 시작이 또 언제 죽었는지 등등의 그에 대한 내력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때 한번 나타난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인간과 달리 영원토록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일과 빗대어 방불하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이 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을 빗대어 그리스도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흥미롭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하시고 그의 복을 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실현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구원의 복은 다 멜기세덱으로 되어진 항상 하나님의 성경의 영원한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베푸시는 복이 아브라함이 약속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 때문에 시편 110편 4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려 하였도다. 시편 110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이때 이 너는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신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론의 반차,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되는 자가 아니요 영원토하고 신비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니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며 갈림이 없다. 변치 않는다.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멜기세덱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편 110편 1절을 보세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게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이 말씀했죠.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 그 다음에 내 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그리고 내 오른쪽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여호와는 하나님, 내 주는 다윗의 주. 그런데 다윗의 주, 이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당된 말인데 어찌하여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예언을 가리키는 110편 1절에서 주라고 자기 후손인 자를 가리켜 말했을까? 이 질문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바로 그 대목을 지적하세요. 마태복음 22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46절까지 한 절씩 나눠보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째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유명한 예언시가 110편 1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110편 1절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어찌하여 자기 후손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했겠느냐? 어찌 하나님을 일컬었겠느냐? 다윗의 후손이면 사람일 터인데 어떻게 그를 하나님을 일컬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존재를 여기서 드러내시며 그러면서 그 사역이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왕권의 지위와 재상 지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110편을 들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를 지금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7장을 가보면 히브리서 7장 11절과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으니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눈을 따라 뒤어서는 17절 같이 읽습니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된 직분을 가지신 의미,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우리를 위한 제사장 직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로 멜기세덱이 바로 이어집니다. 멜기세덱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이요, 그가 나지 않고 또 끝도 없는 그가 나타난 신비로움의 모습. 가나안 땅에다 영적 어두울 때에 홀로 하나님을 예비했던 은혜의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멜기세덱 사람은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복을 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멜기세덱이라는 그림자를 통하여 지시되어지는 참된 실체이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때 우리는 똑같이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참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인물의 경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계시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원토록 계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매길소도세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브라함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한참 뒤에 있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3,000년이 더 세월이 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2,000년은 지나야 되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출애굽 때부터 2,000이니까 한 2,000년은 지나야 뒤에 오실 예수님의 그때를 어떻게 보겠어요?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되 예수님을 알듯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되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묶여집니다. 일찍이 아담 때부터, 더 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 뒤로 모세로 때부터, 그 뒤에 다윗 때부터, 그 모든 사람들은 신약에 있는 속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워진 우리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여지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교회의 백성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하셔요. 주 다시 오실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그날에 여기 속한 모든 자가 함께 올려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던 모든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다양하게 살았어요. 그 가운데 있으나 예수님 하나 때문에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2000년 전에 그때 오셔서 비로소 그때부터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창세 때, 영원 창세 전에 이미 택정하신 자들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성자 하나님께 사람이 되어서 이루시기로 구속사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을 기초로 과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시대에서 2000년 전에 비로소 오신 것이죠. 그때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를 예표로 삼아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린 양의 제사 드림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리셨고, 그 은혜에 따라 믿음의 줄기의 백성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창조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불러모으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실행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굳게 믿으시고요, 그 한 토막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 인생에, 여러분 어떤 인생에도 주를 찬미하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한 형편을 내어놓고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하라, 찬양찬 영원히 드리세, 그 기도를 주 앞에 우리가 한번 힘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도우셔서 우리에게 복되신 구주 예수를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 도우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드시고 이 긴 역사 속에서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떠든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 위에 살아가는 모든 자의 인생을 붙드시고 살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멜기세덱의 반짝도신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통치하며 주 앞에 살게 하신 주님, 우리가 힘껏 생각하며 애쓰며 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 가운데 희노 애락의 슬픔이 있고 귀할 때 병할 때와 아플 때가 다 있는 이 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주여 도와주시고 사랑 건디서 우리 사랑 구호들 붙드시고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신 관세를 청합니다.
영원토록 있을 그 나라에 있으셔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약속,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약속, 그를 복으로 삼으시는 모든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권세요 복된 것임을 생각하며 우리가 또한 주를 믿으니 주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며 우리가 주과 더불어서 함께 믿는 모든 성도와 함께 더불어 주의 백성이 되어지니 주의 나라의 크심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권속들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긴 역사 속에 살았던 인생들을 생각하며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살아간 인생의 분깃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한 인생을 매듭짓게 하시고 마침내 낙원을 부르셔서 지금 천상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또한 그 인생길을 갈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날에 영원토록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그 날을 바라보면서 담대하며 용기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주를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존귀케 하며 그 안에서만 참된 사나 죽으나 위로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길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